안녕하세요. 예, 오늘 특송해 주신 어린이 여러분께 감사한 인사 드립니다. 하람인 올해가 고별 무대인가? 아니면 내년에 한 번 더 하나? 너무 고마워요. 고학년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보이는 살짝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효원이랑 같이 한다는 게 살짝 갈등이 있을 거지만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가장 큰 지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8장이고요. 8장을 좀 그냥 자세하게 오늘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사금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8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거 예수님이네? 라고 딱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읽었던 부분들을 다시 볼까요? 뭐라고 하고 표현하고 계세요? 보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내가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부터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르쳤으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으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지금 지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서 표현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 잠에서 지혜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까지 생각했던 방법적인 지혜가 있고 완전 동음이어처럼 그냥 컨텐츠로서 내용적인 지혜를 얘기하는데 내용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은. 근데 지혜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인격화해서 표현하죠. 근데 자기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표현해요? 내가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태초에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의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하늘 위를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그냥 내가 거기서 나도 그거 봤어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라고 하셨고 사실 실제 세상을 만든 건 나야 라고 지혜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죠. 그렇죠? 내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표현들은 어디서 나와요? 이게 왜 또 우리가 딱 예수님이네 라고 떠올립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여기서 말씀은 뭡니까?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렇죠? 로고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진리라는 개념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 태초에 잠언의 표현을 하면 그 지혜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표현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 지혜,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표현들은요. 잠언이 먼저 쓰여졌으니까 요한복음 1장의 표현들은 잠언 8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태초에 계셨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의미적으로 갑시다. 우리가 지금 물리학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럼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건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금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주권자의 의미죠.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야 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주인이라는 주권자의 표현이고 왕대심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표현입니까? 지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네가 아이패드를 사서 쓴다고 해도 네가 이 아이패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모르지. 근데 내가 이것을 설계하고 구조하고 만들었어.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가장 밑바닥의 원리까지 다 아는 건 나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알아. 가 이제 지식에 대한 부분이고 이 지식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뭘 제시할 수 있어요? 길을 제시할 수 있죠. 그렇죠? 진리랑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사랑을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만들었다 해서 표현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무슨 탁자 만들듯 만든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낳듯이, 예술가가 자기의 인생을 건 가장 역작의 그림을 바라보듯이 저걸 내가 만들었어, 내가 저걸 그렸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30절에 보시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사람의 거쳐야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인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뭘 가장 기뻐했는 줄 알아? 인자들, 사람을 창조한 걸 기뻐했어. 창세기도 나온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존재를 기뻐한다라는 건 뭐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잠언에서는 이 의미가 가장 강하고, 사실 우리에게 성경이 창조자를 얘기하는 건 적용적으로는 이 의미가 강하죠. 뭐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얘기하는 건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재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게 망가졌어요. 이게 망가졌어요.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만든 사람한테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회복해 주는 거죠. 그렇죠? 맥 서비스 센터에 간다면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아요. 이걸 만든 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든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의미, 내가 너의 창조자다 얘기하는 거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뭐예요? 메시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메시지는 내가 지금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시 창조할 수 있다. 너를 회복할 수 있다. 네가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졌는데 네가 좀 이렇게 됐어?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네가 깨졌니? 네가 금 갔니? 네가 침수가 돼서 아예 전원이 안 들어오니? 네가 프로그램이 구동되질 않니? 자꾸 깜빡거림이 생기니? 그냥 안 잡히니? 내가 그것을 고쳐줄 수 있어. 다시 만들어줄 수 있어라는 재창조입니다. 가장 강해. 그러니까 그 지혜가 나를 창조자로 소개하는 건 뭐예요? 창조자로 소개하는 건 내가 너의 왕이며, 내가 너희 중에 가장 지식 있는 자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의미로 우리를 소개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8장 후반부의 의미를 알고 1절로 가면 되게 감동적이죠. 그냥 읽기만 해도 감동적일 수 있죠. 뭐라고 표현돼요? 8장 1절 2절로 가면 뭐예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 그가 길가와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 많은 문에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지혜가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래요? 사거리에 있다고 그러죠. 그 지혜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 지혜가 길가에 있다고 그러죠. 그 지혜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문 어귀와 여러 출입문에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 위에죠. 그렇죠? 요한복음의 표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어기, 문어기, 여러 출입 많은 문, 이게 그냥 뭐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뭘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지금 동선을 얘기하신 거예요. 동선. 지금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나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쫓아다니시는 거죠. 내가 길가로 가면 이제 하나님 옆에서 따라 붙으시는 거죠. 내가 사거리에 가면 하나님 거기 옆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동선이란 말이에요. 내가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길가를 지나서 사거리에 있던 다음에 높은 언덕을 넘어가지고 이게 성문 어귀를 지나 문 열고 다음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따라붙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출입문 곁에 서서 내가 방에 있다가 나오면 이제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말을 걸어보려고, 이 느낌이 뭔지 아시겠어요? 마치 이 사람한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간절하게 이 사람한테 따라붙는 것처럼. 뭐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내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 근데 내가 안 만나줘. 그러니까 막 기다리는 거야. 이게 교회 문 앞에서. 아, 목사님이랑 좀 부탁 좀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거야. 근데 내가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 그러면 이제 저기 신대방 삼거리까지 계속 따라오는 거야. 삼거리. 또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하철 문 앞에서 같이 서서 목사님 그냥 말을 좀 들어보시고. 어디까지? 출입문까지. 내가 현관문 닫고 들어갈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기다려요? 출입문 현관문 앞에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현관문 열고 나면 막 따라 붙는 거야, 막.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탁할 게 있으셔서 여러분들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 붙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쌩까는 거지. 성령님께서 지금 막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가 출근할 때부터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 여러분 마음에 도전하셔도 들릴까봐 이어폰 꽂고 안 들려. 난 안 들려. 근데 예수님은 계속 따라 붙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네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네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네가 무슨 에너지가 필요한지, 어떤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서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 그렇죠? 말씀하고 계시다. 물론 이렇게 소프트한 성격은 아니세요. 봉현아 이게 아니라 봉현아 부르진 답답.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표현도 이 표현이 연결된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이게 되게 적극적인 표현인 거 연결되는 게 이미지를 아시겠어요? 보통 잠언의 표현은 뭐예요?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표현하잖아요. 기다리시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안 나와. 안 들어. 두드리시는 거죠. 여기서 그냥 똑똑똑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꽝꽝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뭐 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은혜를,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안타까우셔서. 우리가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진리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지금 이게 답이야.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돼. 지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 거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이야기조차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사고체계가 폐쇄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어요. 왜? 자기 사고체계가 폐쇄적으로 완성됐거든. 자기 말이 다 맞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사고체계라는 건 기준의 문제이고, 내가 기준을 세워서 체계를 한번 만들면요 내 말이 다 맞아요. 여러분 중이랑 싸워보십시오. 이길 수 있나? 중이는 이게 완성돼요. 그쵸? 근데 본인은 되게 똑똑하다고 느껴요. 왜? 뭘 해도 난 답이 나오니까. 하지만 거만한 거죠.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답답하신 거죠.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고의 체계를 좀 깰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기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삶에 답이 나와요. 알려주고 싶죠. 안타까우세요. 예수님께서는 뭐가 안타까우십니까? 이 사람의 메마른 마음이 안타까우시죠.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고 느끼고, 자기는 혼자라고 느끼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결핍돼 있고 메마른 심정으로 살아가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게 나한테 문제라고 생각하고, 몇몇 사람이랑 그냥 잘 지내니까 이 정도로 마음이 채워진 게 채워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마음에 여전히 메마름이 남아있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너무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세요. 근데 그게 전달되면 이 안에 그 메마름이 사라지고 마음의 샘이 터질 텐데, 생명의 샘이 마음에부터 터질 텐데, 그걸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안타까우시죠. 무엇보다 뭐가 안타까우세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데, 그게 네가 아닌데, 그게 네 삶이 아닌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내가 네 삶을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 틀에 갇혀 있는 거. 그래서 그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고 그냥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 자기 삶에 실망하고 적응하고 살아가는, 이게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세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싶어 하시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 하시죠. 새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그 지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 로고스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공허함으로 메시지가 올 때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공허함도 부르심이죠. 공허함도 하나님의 소리 지름이에요. 인생 이게 단가?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그 메시지가 들릴 때도 있겠죠, 그렇죠? 죄책감으로 올 때도 있어요. 혼란스러움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은혜로 올 때도 있죠. 말씀으로 올 때도 있고요. 사람들의 조언으로 올 때도 있고요. 뭔가 문득 오는 깨달음으로 올 때도 있어요. 다양하게 길가에서, 성문 어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고 계세요. 이 사랑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콜링이죠. 이걸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이걸 믿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이거 믿으면 뭐 환경적인 게 개선된다고 하세요? 그건 다음 문제고, 그렇죠?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1장에도 나오죠. 1장에도 잠언 1장에도 똑같이 지금 잠언 1장에도 똑같이 지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죠. 그래서 이제는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1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제 이번 사금하시면서 잠언을 이제 잘 알게 되겠잖아요. 그럼 23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 무슨 일을 벌인다고 1장에 표현합니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표현해요. 그럼 우리가 진짜 그것을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마음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1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부음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단절됐다는 건 얼마나 큰 오해인지 아시겠죠? 신약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잠언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콜링을 들으면, 그 지혜의 콜링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오늘 8장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얘기해요. 8장의 표현대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의 사랑을 옷 입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뭔가 상황적인 건 다 돌보심의 은혜는 다시 인류고, 인류는 뭡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내가 처음 경험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부르심을 내가 반응하는 것도 내가 경험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음받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옷 입게 되는 거라는 내면적인 경험들이에요. 이 내면적인 경험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이미 계속 성경 공부한 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본 모습이 회복돼요. 그렇죠? 이것에서 후반부에도 자세히 얘기하죠. 8장 35절 36절을 보시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겠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를 잃은 자는 자기 영혼을 해야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거꾸로 뭐예요? 나를 잃은 자는 영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를 얻은 자는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나를 얻은 자는 뭘 얻는다는 거? 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표현하죠. 내면의 회복, 생명력의 회복, 진짜 나의 살아있음의 회복, 나의 본 모습의 회복,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잠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형리의 복음이고 우리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 여러분들 돌아오시길 여러분들을 외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외침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부음받으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잠언의 8장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죠. 그렇죠? 이 부르심을 들으라라고 해요. 들으라.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은요. 태도의 믿음입니다. 태도의 믿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되게 큰 오해예요. 오해. 큰 오해. 여러분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와
그 시대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랑 큰 갭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뭘 상상합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우리는 어떤 이론을 접한 학생이나 학자의 마인드를 가져요. 그런 이론이 있어?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볼게. 오케이, 그거 되게 설득력 있는 이론인데? 오케이, 내가 믿어볼게. 결과치를 내봐. 이런 태도를 가져요. 혹은 소비자의 태도를 갖습니다.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에요? 예, 믿어볼게요. 하나 배송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배송이 안 오네? 하나님을 믿으면 주의 말씀이 들린다며, 사랑이 임한다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말했는데? 되게 큰 오해예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논리를 듣고 그 논리의 타당성을 검증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소개받고 이 제품에 대한 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믿는다는 걸 다시 생각해 볼까요? 보세요. 예를 들어보죠.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고대 사회에 믿는다라고 하는 건 훨씬 더 권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스승이야.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스승이야. 여러분들이 나를 만난 건 엄청난 기회야. 내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스승이야.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보지 마시고 스승이야. 얘잖아, 얘. 스승이야. 그거를 그래도 한 명 합시다. 영화가 진짜 믿어. 영화 진짜 믿어. 저분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이랑 내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의 제자가 되면 내 인생이 바꿀 거야. 그걸 영화 진짜 믿어. 그럼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 태도가 어떨까? 간절하겠죠. 겸손하겠죠. 그렇죠? 간절하고 겸손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웰컴할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간절하고, 내가 무슨 말씀 안 쓰면 들을 마음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란 건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의 스승이야. 진영이가 그걸 믿어. 근데 손 딱 꽂고 믿어. 오케이, 믿어볼게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요 정도 티칭으로 나한테 인생의 스승이라고 그런 거야? 별거 없는데? 이게 이거라고? 그건 아니지.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어? 그 사람이 내가 인생의 스승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셀러리맨 취급하는 거죠. 제품 판매자 취급하는 거예요. 인생의 스승이라고 일도 안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건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머니에 손을 꼽는 순간 나는 아직 믿음이 없고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머니에 손을 꼽는 순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니요. 증명해봐 라고 턱짓하는 거예요. 증명해봐. 오케이, 믿을게. 증명해봐. 부부싸움 하신 분들 이거 뭔지 알죠? 그래, 내가 용서할게. 용서한다니까. 용서야? 꺼져야. 알았어. 알았다고. 그만해.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만해. 그만하라고. 알았다니까. 몇 번을 얘기. 알았어. 야, 알았다는 거야? 닥쳐야. 하나님이 오케이. 믿어요. 믿으니까 해봐. 한번.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거. 내가 진짜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운명의 상대라고 믿어서 결혼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어때요? 그때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증명했어? 평생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거에 몇 프로를 증명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믿잖아요. 그 믿음이 뭘 가져옵니까? 태도를 가져오죠.
이게 뭐예요? 관계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제품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이에요?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땐 그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뭘 얻겠다고 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쵸? 엄마가 네가 잘하는 거 믿어줄게. 증명해봐. 이게 믿어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엄마는 네가 진짜 잘할 걸 믿어. 이게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믿음이라는 단어의 용례, 이건 언어 혼란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게 완전 동음이어처럼 여러분들이 이상한 현대적인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 소비자가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 학자가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용례가 그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가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 아이에게 내가 내 친구에게, 내 애인에게, 내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태도에 대한 믿음이고, 태도의 믿음이고, 그래서 이 태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뭐로 표현해요? 믿음을 곧장 간절함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믿음이랑 간절함이 연결돼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믿을게, 이건 믿는 거라고 안 쳐요, 그거는. 그렇죠? 간절함이랑 연결돼요. 간절함이 뭐예요? 너는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비유죠. 내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만난 사람의 태도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솔직히 진짜 51%만 믿기는 3배 되는 투자 정보만 누가 알려주면 여러분들 태도가 어때요? 태도가 어때? 100%도 아니 70%야. 이거 근데 진짜 2배 가. 5년 전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태도가 어떨까? 근데 진짜 이 정보가, 이 분이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대. 그럼 이게 진주보다 귀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직 검증이 되기 전이에도요, 여러분 투자 정보에도 그 정도면 태도가 좀 겸손해야 돼. 간절하고.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바꿀 기회인데 내 태도가 그렇다? 내 태도가 뭐 이렇다? 주머니에 손 꼽는, 그건 안 믿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진주보다 귀한 것을 찾는 태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아, 네가 믿는구나. 네가 믿어보려고 하는구나.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구나.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저 교회 한 5년, 10년 다녀봤는데 저는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100년을 다녀봐라, 그렇게 되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여러분, 결혼생활 20년 한 사람이 결혼생활에 대해서 잘 압니까? 결혼생활 대충 하신 분들은요, 결혼생활 20년으로 결혼생활이 뭔지 잘 몰라요. ABC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생활 20년 했다고 교회생활 잘 안 해요? 그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3년 한 사람보다 몰라요. 했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 알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걸 알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간절함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간절함을 강조할 때 처음에 불편감도 좀 있어요. 아니, 네가 지금 날 못 만나서 난리라며, 막 길거리에서 날 부르고 그런다며. 그래서 내가 만나주겠다고 했더니 나보러 간절하래. 뭐라는 거야? 이게 약간 뭐 형용 모순이 있잖아요. 네가 막 나 좀 만나주세요 막 이런다고 해놓고, 내가 그래서 그럼 한번 만나줄게 해서 그런 식으로는 안 만나? 막 이러는 거잖아. 장난해? 지금 진짜 그렇게 얘기하세요. 3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게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해. 지금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려놓고 하나님께서 사거리에서 기다려놓고는 내가 이제 좀 믿어보려고 하면 네가 내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네가 문설주 옆에 서서 기다려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간절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간절함을 이렇게 뒤늦게 할까? 자존심 싸움 하시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해서 그래요. 간절하며 공간을 만들어요. 간절함이 공간을 만들어요. 사람은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생활 패턴,
욕망, 정서 이런 게 내 내면을 120% 채우고 있습니다. 차고 넘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간절하지 않다는 건 이 중에 어떤 것도 내 내면과 삶의 공간에서 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봐요. 소개팅 깨지는 경우 중에 안타까운 경우. 진짜 괜찮은 여자애야. 진짜 괜찮은 남자야. 근데 여자애가 간절하질 않아. 그래서 정말 좋은 남자다. 정말 야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애도 제일 괜찮은 애야. 한 다음에 3주 동안 까먹었어. 회사가 바빠가지고. 또 동아리 활동 몇 개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 연락하는 걸. 이번 주말에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까먹었어. 그리고 얘를 그래도 만나보기로 했어. 만나보기로 했는데 만나는 것까지는 서로 약속이 됐어. 근데 언제? 전 그때는 시간이 안 되고, 전 그때는 시간이 안 되고, 전 그때는 시간이 안 되고, 그때는 시간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다음 달 중순쯤 그럼 만나요. 이게 되겠니? 여러분 진짜 저도 사람을 가르쳐 보지만요. 간절한 사람은요. 제가 좋은 돌봄을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전제하에 제가 헛짓거리도 많이 하지만 제가 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잘한다는 전제하에 간절한 사람은요 300% 가져가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요 100을 얘기해도 10도 못 가져가요. 제 입장에서 보면 교만한 표현이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후배들 가르쳐 보면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네가 회사 생활하면 이걸 배워야 돼. 근데 본인이 일해오던 방식이라는 게 있어. 본인의 기질이라는 게 있고 본인의 성향도 있어. 아무것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 아무것도 안 바꾸겠대. 그럼 내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들을 생각이 없어. 자꾸 자기를 설명해. 그럼 못 가르치지. 못 가르쳐요. 안 배우겠다는 얘기잖아. 자기는 잘났다는 거잖아. 자기 완성형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가르쳐? 못 배워요. 간절하지 않으면 못 배워요. 어떻게든 이 회사에서 내가 적응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기질과 성향과 습관과 이제같이 일해왔던 태도를 옆으로 밀어내고 어떻게든 내가 새롭게 배워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내가 조언을 들어도 그렇고요. 내가 사회에서 뭔가 생활의 팁을 배워도 그래요. 하물며 신앙이야. 하물며 영혼에 대한 이야기야. 하물며 인생에 대한 이야기야. 하물며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형들 보시죠. 가끔 저도 느끼고 예능 프로 같은 데 보시면 부모 이야기들 자주 나오죠. 어떤 부모가 바뀌어요? 간절한 부모가 바뀌어요. 간절하지 않은 부모는요. 자기 기질, 자기 상식, 자기 성향 하나도 바꿀 생각이 없어. 그래서 어떤 권위자가 얘기해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요. 간절함에 이르러야 오케이. 내 기질은 이렇고 내 성향이 이렇고 내 삶의 패턴이 이렇지만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요? 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겠다고 하는 건 신앙을 갖겠다고 하는 건 완전 브랜드뉴한 거예요. 완전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에 대해서 내가 도전해보는 거라고.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다. 내가 현재 내가 완성형이고 난 바꿀 마음이 없고 그렇다. 라고 하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실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공간만큼 어려워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옛날에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신방 잡았는데 이제는 안 잡아요. 왜냐면 쫓아다니면서 한 신방 치고 되는 게 없어. 본인이 듣고 싶어 와서 얘기해야 내가 뭔가 얘기를 해도 도움이 되든 말든 하는 거지. 그치? 듣고 싶지 않은데 가봐야 말투 그지 같다고 욕이나 처먹고 막. 됐다 나도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얘기하시고 말씀하셔도 그런데 분명히 지난주 설교, 지난달 설교에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게 뭐 조명하신 게 있어. 뭔가 이게 떠올랐어. 내가 설득도 됐어. 근데 그 작은 사인도 내가 무시해. 잊어버려.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사실 그게 진짜 맞다면 내 인생의 큰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데 동의를 했으면서도 좋은 아이디어다 라는 정도로 지나가. 하나님 못 만나죠.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작은 조약돌에 반응하고, 그레텔의 조약돌, 그러니까 작은 돌들에 내가 반응해내고 작은 응답에 내가 겸손하게 호응해낼 때, 그렇죠?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죠. 내가 소개팅에서 처음 만나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좀 반응을 해야, 그렇죠? 처음 만나는데 네 얘기만 미친 듯이 하면 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섬세하게 반응해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렇게 내가 반응해낼 때 내가 그 은혜의 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게 맞아요. 그렇죠?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품을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 방식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려면 이 길을 걸어가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비자 태도로 접근한다? 그리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렇게 시작하면 결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론가의 태도로 접근한다? 되게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느껴지는 게 없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테스팅을 그렇게 돌리면 결과값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세팅을 그렇게 했으니까. 애초에 세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있는 게 점검해보고 싶으세요? 진짜 그분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진정한 진정한 삶을 신앙으로 찾아갈 수 있다면, 그럼 내가 가져야 될 믿음과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결정해 나가시고, 내가 그 태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지난주에 설교가 이거였는데 갑자기 바꿔서 죄송해요. 왜 바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설교를 할 자신이 없어 바꿨어요. 이 설교 너무 잘하고 싶어서. 네, 어제 지난주에 설교를 하러 왔는데 이 설교를 할 자신이 내가 없는 거야. 나 진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내가 내 영혼이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그래, 이 정도 영적 상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으름 설교를 하자. 게으름 설교에는 하는 데는 깊은 영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요 1년 내내 이 같은 설교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는 다른 설교와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설교예요. 게으름의 설교 100개를 합쳐줘도 이 설교 하나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가. 여러분, 이 복음에 반응해내셔야 된다는 게 있어요. 말씀하십시다.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지혜, 이제까지 제가 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 얘기한 지혜의 방법론에 대한 것이고, 잠에서는 두 가지 힘들어요. 방법론이 하나 흘러가고 컨텐츠가 하나 흘러갑니다. 지혜 방법론 하나 가르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지혜로움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지혜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의 핵심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영원 구원 받고 사는 게 진짜 지혜야. 이거 모르고 사는 게 어리석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잠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컨텐츠적인 지혜.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 복음을 아시겠죠. 이 복음을 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기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주제보다 이 주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감히 추천드리기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여러분, 돌보심의 은혜 너무너무 중요하고 삶의 은혜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복음, 이 영혼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환경에만 자꾸 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작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명에만 가져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4, 3, 3. 이게 4. 사실 5하고 싶지 않은 4.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것들을 때로는 멈추시고, 아니 자주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주제가 내 직장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내 애도 아니고 내 다른 어떤 이슈가 아니라 내 영혼권이 나의 가장 큰 관심과 주제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나의 가장 큰 관심과 주제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게 내게 가장 큰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상당 부분 알아서 풀려요.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쉽니다. 여러분 영혼권에 집중하셔. 영혼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매듭들이 알아서 풀려나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말 듣고 또 놀부 다리뼈 뽑듯이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게 모든 것을 더함을 받는 방법이면 이렇게 놀부 방법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추구하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응답하시고 여러분한테 영적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진지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앞에 진지하지 않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걸 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매노라고 말씀하시죠. 이 계명을 손가락에 내놔라. 여기서 계명은 규칙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발 손가락에 매노라고 해요. 너 왜 네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것처럼. 네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이 간절함을 갖는다고 하는 건,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려고 했던, 갑자기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빼놨던 거야? 간절한 건, 여러분, 이 막막함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라고? 이거요, 저한테도 오늘도 막막해요. 오늘도. 그건 막막한 일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이 절벽 반대편에 가야 될 길이 없이 반대편을 쳐다보고 있는 감정성이셔야 돼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매번 이 간절함 앞에 서셔야 돼요. 더욱 이 간절함 앞에 서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전 만났어요. 하지만 바울까지 가기 미안하지만 하여튼 그분 기준으로 하면 내가 그냥 못 만났지. 근데 그 만남을 또 가져가는 거 있어서 내 안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막막함 앞에서는 이 겸손한 간절함이 필요해요. 매번 신앙은 매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 막막함 앞에 서는 게 막막함이 싫은 그 겸손함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꾸 뭘 마련해요. 저 반대편으로 도착하는 길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렇죠? 길을 뚫고 싶어요. 그걸 뭘로 합니까? 성경 공부로 하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교회 봉사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 여러분 신앙 진짜 좋아져요? 좋아지지. 성경 공부하면 좋아져요. 하지만 그거는 이 은혜의 흐름이 있을 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건 아시겠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게 없는 상태에서 성경 공부 잘하고 내가 성경 공부 완성도가 높아졌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신앙 수준에 이르는 거 아닌가? 내가 이제는 교회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봉사를 하고 어느 정도 교회에서 내가 이제는 내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영향력이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 수준에 이른 거 아닌가? 내가 영적인 교제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받으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받으니까 내가 영적 수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금을 하니까 은혜를 되네 라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사금의 은혜가 떠날 수 있어요. 사금을 하니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하니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김병훈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방법론이 되는 순간 거기서 성령이 떠나십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되지 뭐. 난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난 통독 돌리면 나 은혜가 회복돼. 될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매번 새로운 세부대예요. 어제의 방법으로 오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방법론이 되는 순간 거기에 성령이 떠나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정성이 담길 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금을 매일 해도 내가 매번 그 마음의 진정성을 담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막막한 간절함 앞에 서세요. 지금도 막막하고 지금도 간절한.
저는 지금도 여기서 무릎 꿇기가 싫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쉽지. 마음이 힘들지만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알잖아. 근데 이거는요, 여전히 내가 걸어왔던 끝에 쓰는 거예요. 길의 끝에 서서 안개 속에 있는데 한 발을 내딛는 게 또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계속 해나가는 사람만 주님을 깊이 만나요. 이런 경험이 인생에 3-4번 있는 사람? 글쎄요, 쉽지 않죠. 물론 여러분들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만 만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 만난 얘기하면 4년 전 얘기해야 되고 3년 전 얘기해야 되고 2년 전 은혜의 전성기 떠올려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땐 어쩌다가 되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얻어 걸리셨는데 내가 그것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또 그 막막함 앞에 쓰셔야 돼요. 그 길의 끝에. 내가 여기서 또 임재 기도를 할 때 내가 또 한참 신났거든. 막 그때 내가 신나갖고 막 우주 속에 하나님 막 하고 막 또 그 방법이 맥힌 거지. 막 해서 하다가 안 돼. 몸부림치는데 안 느껴져. 안 와. 모르겠어. 또 모르겠어. 근데 또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가보는 거야, 한번. 그럼 매번 만나? 헛짓거리도 많죠. 내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선에 빠지고 그럴 때는 또 헛짓거리를 하는 거. 하지만은 여긴 막다른 길이네. 이 1시간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기도를 내가 그냥 진짜 내 표현을 그냥 씨부린 거구나, 내가. 그럼 다시 돌아와. 그럼 여기서부터 또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순례잖아. 영혼의 순례라고. 영혼의 순례. 교회 좀 왔다 갔다 하더니 신앙이 생긴 것 같아요. 뭐 봉사활동 하니까 신앙, 내가 이제 공부 좀 했더니 신앙. 그럴 리가 없잖아. 그걸 만나는 거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게 사랑이 옷 입는 거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음받는 거라고 얘기한 거겠어요? 그 말과 그 실체가 일치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깊은 이 영혼의 순례의 길을 떠나서 내가 몸은 그냥 여기 5층에 앉아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골방에 앉아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산책의 길을 걷는 거지만, 여전히 주님을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찾아나갈 때, 5년 전 10년 전에 신앙 좀 좋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때 내 딴에 그런 그거에 여러분들 발 딛고 서는 순간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막는 여러분들의 올무가 돼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바울도 이전 것은 다 지나고 내가 표대를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했는데 왜 5년 전 10년 전 신앙을 왜 얘기를 한 거야 도대체? 왜 그때 신앙이 좋으니까 지금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바울도 표대를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나간다고 했는데, 이 은혜, 이걸 찾아가셔야 돼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여러분들 충분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선물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무엇을 받아서, 하나님 나한테 인생에 이렇게 좋은 것도 주셨어요, 이것도 주셨어요, 이것도 주셨어요, 저에게 이런 사명도 주셨고요, 이런 축복도 주셨고요. 여러분들은 정작 가져가야 될 걸 못 가져간 거예요. 정작 가져가야 되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들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시는 게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알고 싶고,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고 싶고,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는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그 복음의 은혜를 제가 누리게 해달라고, 이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우리 들을 말 생각하시면서 한 번까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